부처님 당시에도 윤회를 굳게 믿고 있던 제자가 있었다는데요. 그 제자가 부처님은 시기윤회한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돌아다녔다가 부처님한테 꾸중을 심하게 듣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사띠라고 하는 이제 제자인데,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차제라고 번역을 하죠. 차제경이고, 이제 사띠라는 비구가, 우리도 보면 이제 그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고 무아를 이야기해도 결국 지금도 윤회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기윤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다른 종교에서 영혼이니 뭐 지바 같은 생명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식이거든. 뭐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보는 놈이 돌아다녀서 저 세상에도 보고 이 세상에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비구를 불러놓고, 식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식은 연기한 것이지 윤회하는 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디에다 근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고 이제 꾸짖는 거예요. 그럼 그 경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지금 윤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또 그 생각을 하냐고 꾸짖잖아요. 이런 경들이 제가 이번 이 책에다가 이제 뭐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시지만 그 많은 경전들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인지라 또 제가 불경을 편찬하면서 여러 경들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윤회에 관계되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중요한 경전들을 뽑아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탈의 길을, 부처님께 말씀하신 해탈의 길을 정리해서 또 함께 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영혼과 윤회설에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그 작자는 없으나 업보는 있다는 말씀으로 여러 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초기 불교에서도 자아에 대한 잘못 판단한 유신견에 떨어져서 이제 몸과 마음에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 성자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에 든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성자인 수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여러 단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부처님도 초기 경전을 보면 이번에 열반에든 누구는 수다원이 됐고 누구는 아라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인 업보보다는 어떤 사람 작자를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는 수다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현재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지금도 수행을 통해서 현재는 수다원이지만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으로 지금 계속 진전해 갈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이제 사다함이다. 그러면 사다함은 뭐냐면 죽은 뒤에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사문사과라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 시대 때 수행을 하면 네 가지 결과가 생긴다고 확정해서 이야기했지. 초기 경전에서 아함경이나 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이 항상 누가 와서 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묻는 사람은 지금 만약에 무아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묻겠습니까? 죽으면 뭐가 될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죽으면 좋은 세상 가고 싶은 이런 생각 가지고 묻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그 이야기 그만두고 무아 이야기 해주고 있으면 언제 알아듣겠어요? 열심히 해라. 그 사람은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수다원이 됐단다. 아나한이 됐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7번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가만히 왜 부처님은 자꾸 7번, 한 번, 불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보니까 구차재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7식주 2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의식의 단계. 이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예. 수행을 하면 욕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욕계가 허망한 세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욕계에 빠져서 나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욕계가 허망한 줄 알게 되면 이제 색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제 욕계에서 벗어난 색계. 그러면 이제 욕계가 그 1주,
일식주, 이식주인 게 우리 의식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고 그 단계를 9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처음에 비로소 그런 욕계를 벗어나서 그 욕계까지를 이제 하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색계, 무색계를 상계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오 하분결, 오 상분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계의 세계에 머물도록 우리를 묶는 번뇌, 또는 색계와 무색계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번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분결, 상분결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증상심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선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뭐랄까 좀 그 고양되었을 때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증상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증상심은 이제 선정을 통해서 얻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초선부터가 선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으면은 보십시오. 초선에서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렇게 7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가. 그러니까 그 하늘을 갔다 와야만 성불한 다시 아라한을 겪는다. 그래서 이제 처음 초선에 들어간 성취한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계를 벗어나서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다시는 욕계로 가지 않고 높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인도에서는 윤회설이 아니라 하늘에 왔다가 내려오는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환생설이야. 윤회설이 아니라. 그래서 끝없이 리그베다에 이제 르기바다에도 그렇지만은 그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걸 7번을 반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7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상, 비비상천이 뭐 이런 이제 무상천 이런 데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만 갔다 오면 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가서는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제 단계는 제가 볼 때 그 이야기들은 이제 구차재정과 파레탈이라고 하는 수행의 여러 단계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내세관과 연결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깊은 비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연결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한테 또 이것은 뭐의 비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또 그 깊은 왜 그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을 볼 때 항상 보면 부처님께서는 일반 신도들 또 신도들도 이제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설법의 수위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 또 더 높은 수행자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는 그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누구한테나 똑같이 한 말씀이라고 보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은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는 이야기 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이 초등학생 놓고 연기설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할머니들 모셔놓고 앉아서 뭐 업본 있으나 작자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보살님 연불 잘 하셔가지고 극락왕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분들한테는 그게 지금 필요하지. 거기다 두고 무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안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무예, 사람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을 평면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